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를 생활 언어로 설명하는 인물을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육조 스님이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육조 해능선사. 육조 해능선사는 글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말은 알아듣는 거죠. 중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중국말로 된 금강경 읽는 걸 듣고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본인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그런 불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불교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그에 대한 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불교 경전에 있는 교리 공부보다는 부처님의 삶을, 사실은 부처님이 실제 어떻게 살았는가, 실제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수준 높은 그런 뭔가 언어 문자로 다뤄지는 내용 말고 일상의 언어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상의 언어로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런 걸 이제 천착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보려고 이제 궁리를 해온 셈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짚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대표적인 게 하나가 부처님의 탄생계. 부처님은 일생 무슨 생각으로, 또는 어떤 언어,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갔기에 그분을 그렇게 거룩하다고 얘기할까? 그런 걸 단순하게 잘 표현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이국리도 해보고 저국리도 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부처님의 탄생계야말로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산 사람인지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잘 표현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부처님 탄생기 아세요? 엊그제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치렀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다른 내용은 잘 몰라도 그 내용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제대로 해석되고 제대로 설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는 첫 구절,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부처님이 태어나고 즉각적으로 부처님이 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라고 한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근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죠? 아세요? 그 다음은 또 뭘까요? 두 구절이거든요. 두 구절. 그 다음은 해석들이 명료하게 잘 안 되니까 잘 안 써요, 그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건 주로 쓰지. 이거 아주 굉장한 거라고, 좋은 거라고, 대단한 거라고. 두 번째는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천상천하 유아독존 8자네요. 삼계계고 아당안지. 그러니까 16글자예요. 다 보면 16글자에다가 부처님이 뭘 알고 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렇게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을 너무나 멋있게 이 16글자에다 담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그 중에서 제가 어릴 적에 절에 와서, 그러니까 한 60년 전이죠. 학생 60년에 절에 와서 불교 공부한다고 이제 했을 때 이 연기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학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어지고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현대적 언어로 해석되고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중도 연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았어요. 이 개념이. 그런데 이제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어지고 연구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말로 개념화시키면 대표적인 개념이 중도 연기란 개념이다. 이게 이제는 뭐 상식처럼 되어 있죠. 아마 기본교리 공부하면서 다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기란 개념.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중도 연기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개공 아당안지라는 내용도 이 연기법의 사유방식으로 뭔가 해석이 돼야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해보니까 개성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짧게 압축적으로 짧게 해석하려고만 해온 셈이죠,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생겨서 잘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글자 숫자에 관계없이 뭔가 잘 해석되고 잘 설명되어서 제대로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고 쓰일 수 있도록만 된다고 한다면 글자 숫자가 많아진들 그게 뭔 관계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막 풀어서 얘기를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이제 해석해 왔냐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우뚝 존귀하네. 삼계 중생이 다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 내 마땅히 중생들을 안락해 하리. 이렇게 풀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또 이게 뭔가 이게 여전히 충분하지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묘수가 안 나와서 이제 그렇게 오다가 최근에 이제 더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낸 내용을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싶었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을 뭐라고 풀었냐면 온 우주 무생명들께서 낳아준 지금 여기 나 우뚝 존귀하네. 이렇게 풀었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온 우주 무생명들께서 낳아준 지금 여기 나 우뚝 존귀하네. 이렇게 이제 연기적 사유방식으로 이것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계개고 아당안지. 이것은 또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나 이제 기꺼이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는 무생명들을 당장 안락해 하리. 이렇게 풀었어요. 어떠세요? 앞에 얘기 들었던 내용 한문은 모를 거 당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풀었다는 것 그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 들을 때 하고 이게 좀 연기적 사유방식에 맞춰서 더 확실하게 잘 풀었다 한 게 마지막 건데 들을 때 어떠세요? 좀 뭔가 쉬워 보이는가요?
그런데 여기는 좀 의심이 우리가 얘기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나의 부모님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놨는가? 온 우주 무생명들께서 나를 낳아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무생명들께서 나를 낳아줬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기적 사유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것을 풀어내려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건 놀라운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은 누구세요? 엄마, 아빠시죠? 근데 엄마, 아빠 둘이만 계신다고 해서 나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내용을 사실대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 여기 지금 온 우주 무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참여해서 사실은 나를 낳고 길러내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갖고 안 돼. 택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간구하고 살아온 거예요. 불교를 하면서도 불교는 이런 걸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간구하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전혀 몰라서 그냥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하게 다뤄왔던 것들을 더 명료하게 밝혀내고 정리해내고 설명해내고 한 게 불교란 말이죠. 그런데 불교마저도 여전히 또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불충분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온 우주 무생명들이 낳아준 지금 여기 나 우뚝 존귀하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나를 낳아준 무생명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고통과 불행에서 안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삼계계고 아당한지는 그 얘기인 겁니다. 나 이제 기꺼이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는 무생명들을 당장 안락해 하리. 이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고 있는 무생명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이기도 하고 뭐 부처님이기도 하고 뭐 이웃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천지 자연이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아니한 게 없죠. 고맙지 아니한 게 없죠. 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죠. 고마우면 감사해야 되죠. 그뿐이겠습니까? 귀하고 고마운 존재들이니까 당연히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돕고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삶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부처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보살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또는 깨달음행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깨달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그걸 우리는 부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고 따라가자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 다 부처인 줄 알고 부처로 살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준 게 불교예요. 나 믿고 부처님이 나 믿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바보가 아니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왜? 부처는 완성자를 얘기하거든요. 완성자를. 너도 부처님과 똑같이 완성자로 살 수 있도록 태어난 존재야. 그 말은 무슨 얘기요? 부처와 다를 거 없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탄생계 내용을 연기적으로 잘 풀어보니까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료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해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도 좋다.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좋으면 너한테 안 좋고 우리한테 안 좋으면 또 다른 편이 안 좋고 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주로. 그런데 이 연기적 사유방식에 맞게 우리가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당연히 너에게도 좋고 우리 모두에도 좋은 것으로 귀결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교가 대단한 것이며 얼마나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얘기를 이제 정리해 가볼까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것을 온 우주 무생명들께서 낳아준 지금 여기 나 우뚝 존귀하네. 여기서 지금 여기 나가 삶의 주체인 나 자신이 우뚝 존귀하다는 얘기는 나만 특별히 잘났고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부처님이 한 얘기거든요.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생명들께서 낳아주고 길러줘서 지금 여기 내 삶의 주체인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인데 하는 건데 그것은 대단한 것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것이더라. 왜 대단한가? 본인이 살고 싶은 삶을 마음대로 창조해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존재인 거예요. 전생에 죄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이, 사주팔자가 좋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거나 관계없이 본인 마음껏 본인 삶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창조주가 바로 너 자신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네 삶을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진 존재다. 근데 우리는 늘 노예 상태에서 살고 있거든요. 죄업의 노예, 운명의 노예, 신의 노예 이런 것들이죠.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마음껏 창조해 갈 수가 없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지식과 신념들을 보면은, 근데 부처님이 그거 다 깬 거예요. 다 깬 거예요. 신? 그것이 네 삶의 주인으로 탈 수 없어. 운명? 마찬가지야. 전생죄? 마찬가지야.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주인으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탄생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한문으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설명했어요. 풀어서는 어떻게 해요? 기니까 잘 모르죠. 온 우주 무생명들께서 낳아준 지금 여기 나 우뚝 존귀하네. 지금 여기 삶의 주체인 본인 자신이 대단히 존귀한 존재다 이런 얘기죠.
동시에 나를 낳고 길러준 그 또 다른 누구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듯이 자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듯이 자네도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 삶은 분명 멋진 삶이 돼. 다른 거 기웃거릴 거 없어. 당당하게 그 길을 가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은 멀리 가서 찾을 일이 아니고 나를 낳고 길러준 그 누군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 그것이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또는 천지 만물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어느 하나도 내 생명의 어버이 같은 존재 아닌 것이 없더라. 어느 하나도 다 내 생명의 부처님 같은 존재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존귀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고마운 분에서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존귀하고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귀하고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살면 그 삶은 최고의 삶이 되어진다. 고통에 시달리는 무생명들을 안락케 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락이라는 말은 아까 이 참불가 가사 중에도 있더라고요. 열반이라는 개념이 열반. 안락이라는 말은 열반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열반. 그러니까 열반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나를 여기 낳고 길러낸 또 다른 대상들도 잘 알고 그러고 보니까 다 귀하고 고마운 존재들이더라. 서로가 귀하고 고마운 존재니까 서로가 그 귀하고 고마움에 대해서 존중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삶은 안락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열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열반이 삶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불교는 전생을 얘기하는 가르침도 아니고 내생을 얘기하는 가르침도 아니고 저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가르침도 아니고 저 지옥 속을 얘기하는 가르침도 아니고 그럼 뭔 가르침입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생명들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하구나.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삶을 마음껏 창조해 갈 수 있는 창조주 같은 존재구나. 이런 걸 잘 아는 게 오늘 법문을 듣는 이유예요. 이걸 잘 알기 위해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마음껏 창조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역할할 것인가? 나를 낳고 길러준 무생명들로 하여금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나가 서로가 존중도 하고 배려도 하고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당연히 화목하고 좋겠죠. 부모와 자식도 아내와 남편도 너와 나도 이웃과 이웃도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도 좋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삶이 가능한 현장을 어떤 세계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우리는 부처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극락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천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극락세계네 천당이네 뭐 부처님 세계네 하는 게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좌우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식이 많다고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거듭거듭 되새김질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실제 적용을 계속 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뭐 예를 들면 뭐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죠. 알고 보면 다 서로가 다 귀하고 고마운 존재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고마워하고 배려하고 돕고, 반대로 부모는 자식도 걔에게는 귀하고 고마운 존재 아닙니까? 자식도. 그래서 자식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고마워하고 돕고 배려하고 돕고 어쩌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별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건 사실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기만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불교는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하기만 하면.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남편이 없는 아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내 얘기가 난 아내인 게 싫어. 남편인 것도 싫어. 이러면 모를까.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남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보면 서로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존재들인 거죠. 이걸 잘 아는 걸, 이런 걸 사실대로 아는 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사실대로 잘 아는 걸 우리는 지혜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이면. 내 아내가 나에겐 가장 귀하고 고마운 존재.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인정해야 되잖아. 사실이면. 그냥 헛소리 같으면 인정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이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존중도 해야 되고 고마워하기도 해야 되고.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뭐 굳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불교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깨달음의 생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깨달음의 생활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불교 수행이 생활화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불교인들이 이런 내용을 자기 삶으로 생활하면 당연히 불교인들이 좋겠죠. 그렇죠? 불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불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면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이 야, 절에를 너만 가지 말고 우리도 좀 데리고 가. 좀 데려다 달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매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렇게 좋은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내용,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낸 한마디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지혜로움이고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알아내는 것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두 번째, 이 내용을 생활화한다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은 편안해질 것이고 그 삶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멋있어질 것이다. 기왕 불교를 하려면 좀 이런 불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런가요?
저는 이제 이 탄생계를 이렇게 풀고 보니까 불교는 매우 역동적인 가르침을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는 매우 역동적인 가르침을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불교는 인도를 가자, 티베트를 가자, 히말라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본인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순간, 그 현장,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은 생활과 밀착된 가르침인 거예요. 또 생활 속에서 즉각 구현되는 가르침인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무슨 복잡하고 어려울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접근해 보면. 그래서 오늘을 인연으로 해서 이 탄생기 하나만이라도 잘 되새김질하면서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다가오는 여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연기적 사회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삼계계고 아담만지, 이것은 또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나 이제 기꺼이 고통과 불행에 시달리는 무생명들을 당장 안락해 하리.